열왕기상 11장의 14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이란 사람의 인생에 여러 번 경고하셨어요. 왜냐? 솔로몬이 망가지면 안 될 사람인데 영적으로 너무 망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를 하셨어도 솔로몬은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지 못할 수준까지 그가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포기하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영적으로 타락하여 주의 뜻을 알지 못할 때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솔로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일으키셨느냐? 솔로몬의 대적이 될 에돔 사람 하닷이라는 자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 왕 때 에돔을 정벌했어요. 에돔은 다윗 시대에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 이제 조공을 바치고 이렇게 완전히 밑으로 들어간 거죠. 그때 전쟁에 패한 에돔의 왕자 하닷이라는 사람은 그때 애굽으로 도망을 칩니다. 에돔의 왕자가 애굽으로 도망을 치고 거기서 망명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다윗과 요압이 죽고 나서 솔로몬 시대에 이 사람이 망명 생활을 마치고 자기 조국 에돔으로 돌아와서 나중에 반란을 이렇게 일으키게 된 겁니다. 애굽에서 지낸 망명 생활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 아닙니다. 꽤 있을만 했던 거예요. 나름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도 왜 하닷은 에돔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반란을 일으켰을까? 그것은 그가 목숨 걸고 반란을 일으킨 이유는 그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의 15절과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닷이라는 사람이 분노하여 반란을 일으킨 이유였습니다. 요압은 6개월 동안이나 에돔에서 머물면서 싸움을 한 거죠. 그러면서 에돔의 남자들을 수도 없이 죽여서 그냥 묻어버린 겁니다. 요압이 얼마나 포악한 자였는가 하는 거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어린 시절에 하닷이라는 사람은 에돔의 왕자였는데 그 어려운 전쟁 상황에서 수많은 형제자매들, 자기의 가족들이, 이웃들이 죽어나가는 걸 이 사람이 어린 시절에 정말 똑똑히 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피 흘리고 죽은 모습, 울부짖는 소리, 비명소리 이런 게 하닷이라는 사람의 마음속에 악몽같이 트라우마같이 딱 박힌 거예요. 요압의 죄였어요. 이거는 이 잔인하게 사람을 죽인 건 요압의 죄였습니다. 그 하닷의 마음에는 그것 때문에 분노가 들어가고 에돔과 이스라엘은 형제의 국가였으나 그러나 그때부터 에돔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열왕기상 11장의 19절 말씀 우리가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19절입니다.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음해 그랬어요. 하닷은요 애굽에 망명 갔는데 거기서 바로 왕의 자기 부인의 동생이죠. 처제와 결혼을 해서 로열 패밀리가 됩니다. 왕족이 된 거예요. 에돔이라는 작은 나라가 망해서 망명을 간 망한 나라의 왕자가 바로 왕의 왕족의 장가를 가게 됐다. 이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 신분의 상승이겠어요. 그러나 하닷이라는 사람의 마음속에 감사도 만족도 없습니다. 왜냐? 그의 마음속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증오, 분노만 여기 꽉 차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원수 갚을 생각만 하며 그는 살았고 힘이 생겼을 때 돌아와서 바로 원수를 갚아버립니다. 우리가 하닷이라는 사람을 보면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지 않으시면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독해지고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허무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 안 계신 사람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할 것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언제나 영원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주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하닷을 일으키신 것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누구를 지금 돌보시기 위함이었습니까? 솔로몬을 돌보시기 위함이었어요. 하닷까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또 솔로몬의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다른 한 사람을 또 일으키세요. 바로 르손이라는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3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그랬어요. 우리가 14절 말씀을 보면 거기 맨 앞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리고 방금 읽은 이 말씀에 23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같은 11장 안에서 하닷이라는 자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시작하고요. 그리고 르손이라는 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거 똑같은 것 같지만 분명한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라는 말은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똑바로 섬기지 않으면 원수들이 일어나서 주의 백성들 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을 때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원수들로 치신 겁니다. 그렇게 원수를 들어 치셨음에도 솔로몬이 정신 못 차리고 우상을 계속 섬길 때 그때는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그랬어요. 이 하나님이라고 우리말 성경에 번역된 히브리어 본문이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엘로힘은요,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뜻하는 말이에요. 솔로몬이 우상 섬길 때 하나님께서 창조의 하나님, 너를 지으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바로 소바의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렇게 돌아올 수 있도록 그를 연단하신 겁니다. 나중에 그래서 솔로몬이 뒤늦게 가서 깨달아요. 그의 전도서, 그의 잠언의 말씀 보면 그가 평생에 하나님 떠나고 살았던 인생에 대해서 헛되다 그리고 후회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는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헤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기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인생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이런 기도로 우리가 오늘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고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보이지 않는 손으로 붙들어 주셨듯이 우리를, 이 교회를, 가정을,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아시고 붙드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